보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허니 전도사님을 모셨어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또 이제 사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사실은 우리 교회 모실 생각을 전혀 저는 못했는데 우리 조정임 목사님이 내 앞에 와서 천성중앙교회에서 전도사님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가지세요. 왜 그 많은 분들이 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어서 참게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 인생은 전도사님 인생에 비하면 쉬운 말로 세 발의 피야. 그 고난과 아픔은 일로 다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 시간 앞에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크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탈북자라는 이유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천성교회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천성교회가 조정님 목사님한테 이끌려서 저를 불러주셨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고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간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간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간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정말 우리의 권능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저는 1974년 5월 함경북도 해령 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고향은 탄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94년 김일성의 죽음으로 인해서 북한에 엄청 많은 식량 곤란이 닥쳤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는가 하면요, 통계에 300여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파헤치고 보면요, 300여만 명이 아니라 몇백 명, 한 600만 명도 더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그때 제일 많이 죽어나간 곳이 탄광과 강산인데 저희 집은 탄광이잖아요. 그때 정말 이 김일성이 딱 죽으면서 배급이 차단된 거예요. 우리 북한은 한 달에 2번씩 배급제로 줍니다. 근데 김일성이 딱 죽으니까 배급이 차단되니까 우리는 노후 준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식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관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보자기라 둘둘 싸서 산에다 파묻으면 다예요. 길거리에서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죽는 거는, 총에 맞아 죽는 거는 아름다운 감사한 죽음이에요. 정말 그 굶어서 죽음을 기다린다는 그 고통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지에 오줌똥 싸면서 눈알이 다 뒤집혀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길가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무지기수였어요. 누구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 살릴 수 있습니까? 나도 굶어 죽는데. 그 고난도 저희 가정에 왔습니다. 저희는 집에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었으면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북한은요, 내 재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있으면 집을 지으면 내 재산이 아닙니까? 그리고 돈 주고 차를 사면 내 재산이 아닙니까? 북한은 내 집도 없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정부의 집이기 때문에 오늘에 살면 사는 것이고 내일에 나가라면 쫓겨나고요, 죽어도 아무 상관 안 해요, 정부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말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 벗기고 풀을, 북한에 그때 풀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풀만 먹고 사니까. 독풀이고 무슨 풀이가 없어요. 그냥 풀 먹는 거예요. 저는 엄청 많은 풀 먹어가지고요, 이 머리는 정말 돼지 머리처럼 정말 부어가지고요, 입은 코에 가붙고 눈은 뜨지도 못했고 저희 오른손은 다 썩어서 손톱이 다 빠지고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풀만 드시다가 1996년 2월 28일 날 저희 눈앞에서 굶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굶어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와 저는 날마다 꽃제비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꽃제비가 뭔지 압니까?
모르시죠? 꽃제비는 대한민국의 노숙자예요. 대한민국의 노숙자는 정부에 돈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북한의 꽃제비는 정말 생거지에 그런 거지가 없는 거예요. 저와 저희 어머니는 날마다 도둑질해 먹고 비료 먹고 도둑질해 먹다 잡히면 매를 맞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고난도 견디다 못해 저희 어머니는 저희 눈앞에서 한 해에 8월 28일 날 저희 눈앞에서 굶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나 땅을 치며 하소연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가서 왜 나를 버리고 갑니까? 왜 나를 이 험한 세상에 버리고 갑니까? 왜 나를 데리고 가지 못합니까? 제가 그렇게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북한은 집이 정부의 집이라고 집까지 빼앗아서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빵 장사하고 싶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21살 꽃 나이에 한창 먹을 나이에 쫓겨나서 집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빵 장사하는 그 집에 사장님한테 사정했습니다. 사장님 저 살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굶어 죽었어요. 사정했는데 사장님이 얼마나 마음이 착하신지 그때 빵 10원씩 팔 때 8원씩 저한테 100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 100개를 제가 메고 21살 나이에 산을 넘어서 5시간 산을 넘어서 그 나다를 바꿔가지고 생계를 잇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 아닌 죄가 돼가지고 북한은 김일성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굶어 죽든지 말든지 북한의 나라에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 빵을 팔았다고 제가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조직생활이란 거 안 하지 않습니까? 북한은요 지금 이 어머니들은 다 이게 여명에 가입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버지들은 다 직명에 가입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사로청에 가입합니다. 사로청 400명 앞에서 저를 공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열 몇 명도 아니고 400명이에요. 저를 한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똑똑한 사람 만들기는 쉽지 않아도요. 바보 만들기 얼마나 쉬운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3명이 나를 공격하면요. 제가 바로 북한 말로 머저리 됩니다. 머저리. 400명이 공격하는 거예요. 더 저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만신창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론가 떠나기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태어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제주도 가시죠. 네? 그리고 저는 마음대로 지금 서울 받지 않아요. 저희들은요 평양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거기는 평양에서 여권 같은 게 내려봐야 우린 들어가요. 여러분 서울 이 수도 서울에 누가 마음대로 옵니까? 그리고요 우리 북한은 아버지 어머니가 탄광 노동자면요 우리도 탄광 노동자로 썩어야 됩니다. 어디도 못 가요. 어머니가 탄광 이게 농촌 시골 농민이면요 우리 자녀들도 농민이 돼야 되고 그리고 돈이 뭐 우리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토대가 나쁘면 대학이란 거 못 가요. 대한민국 오니까 대학 가고 싶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아도 보내잖아요. 우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북한이에요. 저는 달리는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도착한 것이 양강도입니다. 하루면 갈 양강도를 4박 5일로 가는 거예요. 왜 4박 5일로 가는지 압니까? 열차가 전기차인데 전기가 없으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박 5일 차 안에서 굶어 죽어 나간 사람들 시체를 밟고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하니까 얼어서 겨울에 엄동선 안에 먹지 못하니까 얼어서 죽어서 그 시체를 밟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양강도에 도착했는데요. 꽃제비가 얼마나 많은지 어린 아이 발발 기어다니는 애부터 어르신까지 KTX 빵통 5개 채울 만한 그렇게 많은 꽃제비가 있던 겁니다. 양강도는 앞에가 중국 21도구입니다. 근데 양강도만 꽃제비가 있는 거 아니라 중국 연선 어디 가나 다 꽃제비가 있었는 겁니다. 왜냐하면 300여만 명이 굶어 죽었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가족이 파괴됐겠어요. 얼마나 많은 꽃제비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양강도 가가지고 2달 동안 꽃제비 챘어요. 왜? 도적질도요 알아야 해먹습니다. 그 양강도 모리털라 처음 갔는데 어디 가서 도적질해 먹겠습니까? 그래서 2달 동안 꽃제비 채가지고요 저 뼈에 가죽만 남았어요. 시체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꽃제비들이 하는 소리가 중국에도 가면 밥 준대요. 쌀 준대요. 와, 그 소리에 2달 동안 못 먹는 저는 그 소리에 기가 반짝 떼가지고 제 소망이 뭔지 알아요? 한 끼 먹고 죽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분들은 너무도 잘 먹어가지고 살이 뽀동뽀동 쪄가지고 지금 다 다이어트를 한다는데, 우리 북한은 쫄딱쫄딱 다 바짝 말라가지고 먹는 게 꿈이고 먹고 죽는 게 소망이거든요. 그래 제가 밤 12시에 꽃제비 5명, 남자 2명, 여자 3명이 밤에 경비대가 자는 틈을 타서 압록강을 넘기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압록강물이 얼마나 깊은지 시체된 저는 퉁퉁 떠는 겁니다. 남자분들이 저희 머리채를 잡고 두고 갔는데 중간까지 두고 가니까 얼마나 물살이 센지 쫙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강도 그 압록강에요, 죽은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꽃제비들이요, 중국도 가서 그 밥 한 끼 얻어먹겠다고 두고 가다가 다 물에 떠내려가 죽은 거예요. 시체, 썩은 시체가 둥둥 떠요. 저희들은 죽었다고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눈 떠보니까 중국에 두고 갔어요. 너무도 감사해가지고, 야, 오늘 새벽에는 밥 한 끼 얻어먹겠다, 내 소망이 풀렸네. 돌아서는 순간에요, 이만한 총구가요 4개나 기다리는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스디아, 짠저, 꼼짝 마라, 손들어 재수없게 넘어간 곳이요, 어디로 간지 압니까? 중국 변방대 앞으로 갔네. 먹지도 못하고 잡혀나가가지고요, 하루 동안 그 감옥에서 보이부에서 매를 맞고 조서 쓰고 집으로 보내요. 집에 가면 뭐합니까? 부모 있습니까? 쌀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가면 또 꽃집이 치겠네. 그래가지고요, 저는 먹고 죽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다시 양강도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7번을 시도했는데요, 재수없이 7번 다 잡혀나갔어요. 그래서 엄청 많은 매를 맞고요, 마지막에 8번째 만에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전 11시 10분, 저는 시간도 기억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11시 10분 가림천으로 넘었는데 물이요 발목까지 오더라니까요. 그래 넘어가지고요, 장백산 21독으로 두고 왔습니다. 중국에 두고 가니까요, 꿈과 소망 비전이 다 이루어질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착각입니다. 차라리 북한에서 굶어 죽기보다 못해요. 들어가니까 우리는 종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임신매매로. 그리고 우리는 또 팔려가야 돼요. 왜? 또 돌아다니다가 남자들한테 성폭행 당하고 우리를 파묻으면, 죽이면, 땅에다 파묻으면 우리 불쌍할 나라도 없고 부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팔려가야 돼요. 팔려가서 숨을 곳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비대가, 이 변방대가 날마다 잡는데 우리가 잡히면 북한에 가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팔려가가지고 숨을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여성들은 정말,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중매돼서 했어요? 우리가 중매서도 그래도 우리가 눈 보고 중매하지 않아요. 우리 탈북민들은 뭐 몰라요. 그냥 팔아먹는데, 이런 어린 아이들을 자라지 못한 애들, 16살짜리 애들, 그럼 뭘 압니까? 이런 애들 30대, 40대, 50대 장년들한테 팔아먹어요. 눈이 없고 다리 없고 팔이 없는 장년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자분들, 그 장년한테 팔아가면 여러분들은 시집가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 애가 중국 안쪽에도 가면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 집안 같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근데 이 애가 이씨 집안에 팔려갔는데 말을 못하니까 그날 밤에 신발을 몽땅 벗어 던지고 창문을 넘어서 도망갔어요. 도망가니까 이 이씨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애를 차단해가지고 오토바이 모두 타고 길을 몽땅 차단해가지고 애를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이만한 몽둥이를 때리는데, 여러분 김치 초절이 했지요? 해보셨죠? 김치 초절이 배추에 소금 딱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 점은 죽여가지고 그 애 무릎을 이만한 각자를 넣고 뼈를 꺾어버려. 죽어도 된다, 병신돼도 된다,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여성들은 햇빛을 못 보여. 화장실 갈 때도 항상 감시하고 데려갑니다. 화장실 보고는 집에 와서 문 잠가놔요. 왜? 말하면 도망간다고. 이렇게 종살이. 밤에는 또 변방대가 와서 잡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와 날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아이가 그렇게 뼈가 끊어나며 종살이하는 그 모습 보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 나라 없는 서름, 내 부모 없는 서름, 형제 없는 서름, 저는 그때 다 맛봤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십시오. 아멘? 대한민국 사랑하십시오. 내 나라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부모 형제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정말 저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술 중독자한테 팔려가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으며 살았는지 여러분 모를 겁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만 아세요. 주먹으로 맞는 매도 아니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도끼와 칼에 맞으며 살았습니다. 저희 얼굴의 흉터, 이 손, 무릎, 종아리, 날마다 도끼에, 날마다 칼에 맞으며 정말 지옥 같은 생활. 저는 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3번 자살 시도했습니다. 처음에 지약 먹고 죽으려 해서 죽지 못했습니다. 2번째,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 쌀을 하나 씹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았습니다. 3번째, 저는 산에 가서 목 메고 자살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 몰랐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죽이지 않았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산에까지 따라온 겁니다. 니想干什么? 너 뭐하냐? 我不想活了我想死 나는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죽겠다. 你活着跑你死不行中国那么大地方没有地方跑吗? 跑. 너 죽으면 안 돼. 너 중국에 이렇게 큰 땅이 있는데 살아서 도망가. 저는 그때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악을 쓰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하는 순간에도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서 2003년도 10월달 북한으로 북송됐습니다. 잡혔어요. 15일 동안 보위부에서 여러분들 상상도 할 수 없는 전기 고문과 머리채를 잡고 벽에다 박고 발로 밟고, 정말 북한에 먹을 것이 있었으면 누가 우리가 북한 탈북자들이 중국 가서 그런 수모를 받으며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맞이한 북한은 전기 고문과 매로 다 죽였습니다. 중국 총차가 그렇게 좋더냐. 그리고 임신된 임산부들 이 배에다가 널판자를 놓고 널뛰게 해가지고 애들 다 안에서 다 죽이고, 종자를 말린다고 입신 애 난 애들 앵앵 우는 거 살은 애들 일주일 만에 생매장 시키는 북한 공산사회가 이렇게 악한 사회고, 그리고 15일 동안 고문받고 조서를 쓰고 다시는 중국에 안 가겠다는 조서를 쓰고 감옥에 갑니다. 4개월 감옥.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하지만 그 감옥에서는 죽음의 싸움이었습니다. 날마다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옥수수는 푹 삶은 거 썩은 거 2줌 주고, 시라지는 시쳤는지 안 시쳤는지 모래가 바삭바삭 씹히는 거 주고, 배고프니까 그 시라지만 먹어가지고 설사를 만나서 항문이 다 열려서 영양실조 걸려가서 날마다 눈 뜨면 내 형제가 깍깍한 지체로 죽어나가는 그런 정말 죽음의 싸움을 했습니다. 저도 정말 영양실조 걸려서 항문이 다 열려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 걸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일어나 천천히 걸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4개월 감옥 마치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니까 저희 큰오빠까지도 굶어 죽은 거예요. 37살 꽃나이에 굶어 죽은 겁니다. 둘째 오빠를 찾았는데 둘째 오빠 집도 먹을 것이 없어요. 제가 같이 살면 우리 오빠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5일 동안 옥수수밥을 겨우 얻어먹고 다시 중국으로 탈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도망가야 우리 오빠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 4월달 이제는 두만강을 넘어서 다시 산동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잡혀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때부터 제가 악을 쓰고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왜? 잡혀나가면 죽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에도 가면요, 우리 탈북민들이 아무리 일해도 돈 안 줘요. 탈북자이기 때문에. 공안에 고발하면요, 공안에 돈이 나와요. 우린 잡혀가면 다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쌍심지를 캐고 북한 탈북자를 누구 고발하겠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픈 심정을요 누구한테 터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아픈 마음 터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그렇지만 북한, 중국은 아니었습니다.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 국적이었기 때문에 아픈 마음 터놓을 수가 없습니다. 잡혀갈까 봐. 저는 그때마다 분명 땅은 하늘이 땅보다 높기 때문에 분명 나를 볼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로티엔 닌저먼 부장엔진 강원에
닌점은 북커레원에 하늘이여 왜 눈뜨고 나를 보지 못합니까? 왜 나를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까? 전 날마다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예수 믿고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은 언제 어느 순간 날마다 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칼에 맞을 때도 도끼에 맞을 때도 고통과 고난과 지옥 같은 생활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했다는 것. 11월 8일 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남조선에 오라는 겁니다. 제가 남조선에 어떻게 옵니까? 어릴 때부터 북한의 사상, 세뇌 교육이 남조선 계례도당 타도하라.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남조선 계례도당입니다. 그리고 미제 침략주의자 타도하라. 날마다 타도입니다. 그리고 그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들 국정원에서 다 비밀법만 놓고 죽이는 장면 보여주는데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키는데 여러분 제가 남조선에 오겠습니까? 그 여자 정말 태권도 7단 8단 하는 여자들이 달려오면서 그 남자들의 배를 있잖아요 칼로 찍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손으로 찍어가지고 배창을 찍어서 이 장주를 털면서 죽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제가 남조선 오겠습니까? 무서워서 못 오지요. 근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남조선에 오면 자유가 있다 했습니다. 저는 그 자유 소리에 귀가 반딱 뛰었습니다. 네, 중국에서 16년 동안 총살이 하면서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지옥 같은 땅에서 저는 벗어나고 싶었고 저는 한국에 와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 날 저는 바로 떠났습니다. 떠나서 청도에서 13명이 모아가지고 정말 건명 윈난을 거쳐서 라오스, 태국으로 갑니다. 근데 태국에 가면 우리가 이민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가야 되나? 감옥에 가야 됩니다. 감옥 가면 1일 감옥, 7일 감옥, 15일 감옥, 28일 감옥 2달 넘는 감옥 생활. 15일 감옥 가니까요 얼마나 뚜껑이 열리는지 그 안에는요 무징역자들, 태국에는 이 감옥이 너무 많아요. 무징역, 마약 중독자들. 거기서요 동성 그 더러운 거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지요.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저는 거기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정말 저는 한국에 오는 것이요 그냥 비행기만 타면 오는가 했습니다. 누가 2달 동안 넘게 감옥 생활하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28일 방콕 감옥 마치고 드디어 2012년 1월 13일 날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에 왔는데요 우리 북한에서 배웠던 그 사상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삐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남조선 계례도당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지. 계례도당이 없었어요. 그리고 미제 침략주의자들 없었습니다. 3개월 국정원 조사. 정말 국정원에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중국에서요 아파도 병원 못 갔어요. 국적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잡히기 때문에 아파 죽어도 병원 못 갔습니다. 근데 국정원에 오니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병을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옷 주지요, 화장품 주지요, 모든 거 다 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이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그래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3개월 국정원 조사와 3개월 하나원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원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대랍니다. 근데 많은 탈북민들이 어디로 가신지 알아요? 서울로 갑니다. 왜 서울로 가는지 알아요? 평양에 가고 싶었잖아요. 북한 수도 평양에 가고 싶었는데 평양의 수도 마음대로 못 가니까 그들이 가고 싶은 곳을 이 대한민국 서울 가고 싶은 거예요. 수도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책자에 보니까 제주도에 탈북민들 12명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가 너무 좁아가지고 탈북민 없는 데가 살기 위해서 제주도 갔어요. 그리고 저는 중국어 좀 잘했지요. 중국어 좀 잘하니까 중국 가이드 하려고 제주도 갔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잘나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제주도 딱 떨어지니까 우리 북한 탈북자 1년 도우미가 있습니다. 1년 도우미가 저희 열린문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원래요 그 도우미 집에서는 탈북민들
일을 못 시켜요. 근데 그분이 자기 집에 우가천에서 저를 일시켰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오니까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두 가지. 첫째, 돈. 왜냐하면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죽는 것이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근데 자본주의 체제는요, 뭔지 알아요? 내가 벌어서 열심히 벌어야 돈 산다는 거예요. 제가요, 돈에 미쳐가지고 안 주면 돈, 서면 돈, 누워도 돈. 어떤 돈 많은 미친놈 만나가지고 잘 살까, 이런 미친 생각만 했습니다. 돈에 미치니까 한 장이 오는 거예요. 돈에 왔다 갔다 허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힘든 게 뭔지 압니까? 문화도 힘들겠지만 언어였습니다. 어째 대한민국 분들은 그렇게 유식하대요? 오마이갓, 왜 자기 나라 말 안 하고 자꾸 남이 외래어 말 씁니까? 아니, 홀서빙 일하는데 아줌마 글라스 하나 가져봐. 내가 글라스 먹는 건지 쓰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사장님, 글라스 먹는 거요, 쓰는 거요? 컵이래, 컵. 아줌마 하이트 하나 가져와. 냅킨 하나 가져와. 하이트가 뭔지 내가 압니까? 사장님, 하이트는 뭐고 냅킨은 또 뭡니까? 먹는 거요, 쓰는 거요? 세상에요, 얼마나 힘든지. 2달 동안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또 더 힘든 건 뭔지 압니까? 언니가 집에 갈 때마다 뭐 알지 못하는 노래 자꾸 틀어주는 거예요. 그 언니 이게 뭐요? 하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래요. 언니 틀지 마세요. 저는 국정원, 하나원, 불교 대빵 했을 뿐더러 저는 예수 믿는 자들을 미친년이라고 몽땅 꿀고 불교당 데리고 간 사람이에요. 절대 씨가 안 들어가니까 전도하지 마세요. 저희 목사님이요,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한 명 전도하려면 100인이 뭡니까? 100번 참아라. 여러분, 100번 참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100인 100번 참아라. 관용 높이고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목사님이요, 요 머리털 싹 뽑아버리고 싶지만 나를 전도하시겠다고 몇십 번을 인내하신지 모릅니다. 그 우가천에 오셔가지고 토요일마다 그 사람이 한 끼 두 끼 대소고기가 먹고 싶지 날마다 와서 그거 먹고 싶겠습니까? 나를 꼬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토요일마다 딱 식사하시고는 나머지 용돈을 재준대. 야, 그 돈 줄 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돈 주고 그냥 감옥으로 좋겠어요. 그 뒤에 말이 영 기분 없는 거예요. 운희 씨 예쁩니다. 가만 보니까 예쁘지 않거든. 꼬셔가지고 지금 교회 데려가려고. 운희 씨 예쁩니다. 예, 목사님. 얼마나 제가 사겠는지 모릅니다. 언니 보고 언니 다시는 목사님 오지 말라 해요. 제가요, 좀 똑똑해 보여요? 좀 멍청해 보입니까? 그래요? 아, 박수. 야, 박수 빨리 박수. 야, 오늘 전성교회 잘 왔습니다. 야, 이거 내 인생 처음으로 내가 들어봤네, 똑똑한. 그래가지고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이 뭡니까, 이 예수쟁이한테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요, 잿내비가 나무에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지요. 제가요, 떨어져 버렸네. 어떻게 떨어진지 알아요? 언니가 꼬신단 말이에요. 야, 운이야, 일요일날에 어디 갈 데 있니? 언니 갈 데 없는데요? 야, 그러면 교회 가자. 언니나 교회 안 가요? 야, 운이야,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 너 교회 밥 안 먹으면 영원히 후회할 것이다. 이게 한 끼 먹고 죽는 게 소망인 저는 먹는데 집착해가지고 그 밥에 꼬셔가지고 교회를 간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이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누구 전도하셔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야, 대단하다. 나는 밥에 꼬셔왔거든. 밥에 딱 꼬셔왔는데 앞에다 딱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기도하시더만은 세상에 이제부터 설교하시더만 이제부터 기도합니다 하니까요, 세상에 기가, 나는 밤에 갔으면 기절 초풍했습니다. 낮에 갔으니까 내가 살았지. 세상에 이게 방언인지 내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삑삑삑 하더만은 내 뒤에서는 뭐 방언도 무슨 코고는 방언이 있습니까? 한번 좀 해석 좀 해보세요. 해석을. 이런 것도 있어요 좀. 그래가지고 제가 놀라 자빠져 기절해가지고, 야, 이게 미친 또라이 집단이구나. 야, 난 다시는 안 오겠다. 이런 원숭이 집단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네. 다시는 안 가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 가겠다 결심하니까 나한테 질병이 오는 겁니다. 스트레스 치수가 너무도 많으니까 머리만 들면 왁 토하지요. 병원에 가니까 변명이 없어요. 그 언니가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지금 예배 드리고 딱 안수하는데, 내가 안수가 뭔지 또 압니까? 이 무식이 상팔자라고 딱 안수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아이고 지랄도 떤다.
속으로 지금 지랄도 떤다. 뭐라 하면 뭐 낫는가? 병원에 가면 변명도 없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교만한 자도 하나님 사랑하시더라니까. 그 왁왁 통하는 병 치료됐습니다. 아멘. 그래도 제가 교만해가지고 교회 안 나갑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골프장으로 갑니다. 제가 골프장 가면 한 가닥 좀 하게 생겼잖아요. 한 가닥 요거 중국말만 해가지고 동영만 딱딱 해도 10만 원씩 제가 서비스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거 캐디하면 얼마나 돈 잘 벌겠습니까? 5일 말씀 테스트 해보는데 하나님이요, 사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걷는 거예요. 테스트 보기 전에 5일 전에 저희 발모가지를 딱 쳤는데, 왼쪽 발모가지 쳤는데 사랑의 매로 이 임대가 딱 끊어나게 돼가지고 덜렁덜렁 해가지고 다시 제가 꿀려서 우리 열리면 교회에 왔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밤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밤에 다 가는데, 제가 뭐 신앙이 좋아 가는 거 아니에요. 가고 이게 갈 때 놀 데 없으니까 갔는데 밤에 가니까요 더 또라이더만. 야, 낮에는 그래도 10분 하지 않아요. 에? 기도를 예배 끝나고 10분이나 5분이나 하지 않아요. 밤에 가니까요 세상에 1시간도 넘게 하더만. 야, 나 그거 보면서요 정말 저게 미쳤다. 저게 왜 저렇게 한장하고 난리가 났지? 저게 왜 저렇게 미쳤어? 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정말요 기가 딱 막혀가지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딱 2달 되니까 저희 목사님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말이 귀에 쟁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금요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동영상을 쳐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1.1에도 거짓이 없습니다. 저희 마음의 중심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지금 다 앉아서 지금 제 말 듣는 것 같아도 어떤 분은 눈 동그래 날 보면 생각 콩밭에 가 있어요.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맞죠? 지금 저를 보면 지금 다 콩밭 생각하고 앉아있죠. 제 생각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교회 딱 갔지요. 가가지고 정말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갔는데 저에게 그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어떤 동영상 보내주시는가 하면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머리에 가시가 안 쑤시고 채찍에 갈고리 살점이 뜯기시는,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총창에 찔리시는 그 모습을 딱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죄인인 거 몰랐습니다. 근데 그날에 정말 그 동영상 보여줄 때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예수님의 저 때문에 고난받는 그 마음,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이 이런 고난 받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제가 온몸 그 동영상 보면 울면서 통곡하며 제가 눈이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뱃속에서부터,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떨어질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다 필름처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시키시고 하나님 저한테 소원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세상에서 종노릇 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종노릇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나를 수입 많은 도구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제가 집에 있는 이 부처 사진 3개와 제 목에 붙였던, 그리고 제 허리에 달았던 모든 부족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저를 기도하라는데요, 기도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 삑삑삑 빽빽빽 막 코고니까 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루 지나고 2일 지나고 사람이 영적인 갈급함이 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다 저희 믿음의 선배지 않습니까? 영적인 갈급함 맛보셨어요? 영적인 갈급함 맛보지 않으면요 믿음이 좀 덜 됐습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서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도 갈급해가지고 요 귓구멍 2개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방언이 성령 세는 거 몰랐어요. 하나님, 나한테도 적어주세요. 저 방언을 주세요. 하나님, 내 오늘 밤 한마디만 하고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주세요. 소리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주시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2년 반 동안 저를 눈물로 기도시켰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왜 하나님은 저를 2년 반 동안 눈물로 기도시켜 주셨는지. 제가 만약 그때 2년 반 동안 기도를 안 했다면 제가 이렇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내 그 아픈 마음, 부끄러움, 도끼와 칼에 맞았던 그 상처,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2년 반 동안 눈물로 기도시키고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원과 한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저희 마음에 임하시고 성령의 불이 아픈 마음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마음에 임했습니다. 저는 그래 담대하게 도끼에 맞은 것, 칼에 맞는 것 여러분들께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한 이 심령에 치유가 없었다면, 치유가 안 됐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왜? 부끄럽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저와 똑같이 심령에 아픔이 있습니까? 원가 한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 심령을 태워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개월 돼서 물세례 받고, 왜냐하면 성령 세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부활주일날 바로 저를 물세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물 주시겠다는데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한 선교사들, 그리고 순교사들, 순국자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가지고 죽도록 충성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저희 온 몸이 전율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 말씀 주시옵소서. 내 저 말씀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주세요. 기독교 서점 갔는데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집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복은 저 전성교회죠. 전성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심령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때, 우리 심령이 기쁠 때, 이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리고 4개월 딱 목사님 기독교 서점 갔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없어가지고 돈 17만 원 주셔가지고 이따만한 말씀 액자 고다산 거, 이 요한계시록 10장 2장 10절 말씀 쫙 적어가지고 저한테 선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중간에 딱 걸어놓고 날마다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은 저를 모든 계획마다 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한순간 한순간 밟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세례 딱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저에게 한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한상을 보여주신가 하면 저희 목사님이 엄청 건강하신 분입니다. 저희 눈앞에 섰던 목사님은 두 발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발을 짚고 딱 섰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 한상이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에서 기도했지만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기도를 못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상 속에서 성령이 나를 강건해서 기도시켰습니다. 룻기 말씀 주시면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며 고백하잖아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것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이고, 어머니 왜 죽는 왜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의 벌을 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 주시면서 저를 기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 제가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다 떠나도 나만은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 목사님이 영적인 손이 되고 영적인 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신 그 한상은 지금 수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수없이 많아도 몇천 명, 몇십만, 아니 몇백, 그렇게 많아도 목사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손이 없고 영적인 발이 없다는 거 저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말 저처럼
정말 저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겠다 고백했고 목사님에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백필, 전도, 찬양, 헌신, 섬김, 물질의 백필 되겠습니다. 저 이렇게 고백하고 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목사님의 영적인 동력자가 되십시오. 아멘. 목사님은 교회를 혼자서 세울 수 없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언약계 중심으로 12지파가 섰습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12기둥이 서야 되고 목사님 중심으로 12기둥이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에서 기도의 백필, 전도, 찬양, 물질, 사역, 사건의 백필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목사님에서 충성할 때, 협력하고 함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천성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부흥이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성령 받으니까요 전도하고 싶어 미쳤습니다. 우리 새신자 우리 아버지 요새 엄청 막 전도하고 싶어 난리가 났지요. 그렇죠? 나마다 나가신다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을 받으니까요 전도하고 싶어 미친 겁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시면 다 미친 사람이죠 지금. 어째요? 지금 예미자요 전미자요 아마 세미자요? 한번 물어봅시다. 세미자요 예미자요? 지금 세미자가 모르는구나. 세상 미친 자. 예. 예미자요 그러면? 예미자가 돼야 돼요. 그치요? 예미자, 예수에 미친 자. 세미자 되면 안 돼. 세상에 미친 자 되면 안 돼요. 사람은 꼭 빠지게 됐습니다. 예미자 되지 않으면 세미자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전도하고 싶어 엄청 미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전도하고 싶습니다. 3일 동안 사모님하고 노방전도 시킵니다. 제가 3개월 만에 성령 받고 4개월 만에 물세례 받고 제가 제주도 알면 어느 만에 알겠습니까? 길도 몰라요. 누가 딱 나올 길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여기 두 갔다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이러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찬양하고 1시간씩 날마다 혼자서 전도했습니다. 노방전도. 비 오나 햇빛이 비치나. 여러분 전도하니까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성령이 역사해야 지금 쉬운 거죠. 인간이 하자면 힘듭니다. 이 전단지를요 제주도는 더 세지요. 쌩쌩 전단지를 제 납반대게 딱 버리고요. 그리고 전단지 미친 쌍년이랑 땅바닥에 딱 버리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제가 막 찬양하며 전도했습니다. 혼자서. 근데 하나님은 저희 믿음 보시고 우리 동문시장 앞으로 제주도 오시면 동문시장 한번 가셔요. 호떡골목 동문시장 요 포장마차를 딱 저희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때까지는 제가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오는 거 낚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복음만 전하게 해주세요. 수입 많은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나는 물질 모든 물질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제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요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수님이 찾아오지요. 보살이 찾아오지요. 막 신천지 여호와 증인 막 무슬림까지 다 찾아오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놈이 중이요 땅땅땅 두드리고 왔더라고. 난 몰랐지 처음에는. 그래서 왜 받는가 해가지고 옆에 손님 보고 아저씨 이 왜 딱딱 두드리고 왜 왔을까? 시주하려고 왔대. 그래가지고 근데 그 하나님 그때 빨리 전도하라고 야 전도해라 딱 마음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스님을 딱딱 중에 딱딱 두드리는 거 놓고 아저씨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만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우리도 성경책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신경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입디다. 그런데요 사람이라니까 사람이 젖먹던 벨이 올라오더라고. 쫙 올라와가지고 그 말하는 데다가 제가 금방 맞게 하나님의 백으로 삿대질 하면서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바야한테 딱 삿대질 하면 수톱하세요 말하다가 딱 이러더라고요. 감히 인간 쓰레기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오. 알았습니까? 예.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그 두드리는 사람 이렇게 가서 예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그리고요 우리 교회 밑에 50년 작두보살이 있거든요.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50년 작두보살 집에 자꾸 나를 가라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 아니 50대 이게 3, 4년 이게 제압이 안 되거든.
그 할머니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이게 미국, 일본, 대만 안 간 데가 없어요. 용령인데 다 기도빨 세우게 딱 갔거든요. 근데 제가 가면 이게 좀 씨가 좀 이게 좀 안 맞을 것 같아.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요, 가자 한봉다리에 이게 전단지 하나 딱 쥐고 그 어르신 집에 가는데, 여러분 심장 여기 좋은 사람 몇이요? 심장 나쁜 사람은 그 집에 못 들어가요.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중간은 거실이고 왼쪽에는 어르신 주무시는 방, 오른쪽에는 우상방인데 우상이 요만한 것부터 이만한 까지 다 찼어요. 머리칼이 건드져요. 머리칼이 건드져요. 그런데 우상방 앞에 요만한 방석이 있는데 그 방석은 자기 기도하는 자리예요. 누구도 앉지 못하게 해요. 그렇지만 저는 가자마자 누구 백 있습니까? 하나님이 백이지. 가자마자 뭘 딱 앉지 말라고 손 딱 대더라고요. 근데 저는 손 위에 바로 빡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딱 기도하고 제가 전도했습니다. 어르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했더니 어르신 하는 소리가, 나는 저거 다 믿는데. 어르신, 저거는 우상입니다. 저거는 신이 아니에요. 저건 우상이에요. 귀신이에요. 어르신 저거 믿으면 지옥 갑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어르신이 성전문 열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서 양육시키는데, 여러분 전도는 쉽지만 목사님 양육이 쉬워요? 두 귀가 다 뚫려가지고 번들번들 듣는 사람도 말을 안 듣는데 어르신은 가만 보니까 두 귀가 다 먹어버렸네. 못 듣네. 이거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하나님 또 저한테 쏘는 운사를 주셔가지고 불씨를 쏘가지고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갈 때마다 저거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못 버리지. 왜냐하면 우상이 50년 동안 믿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줄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저도 못 버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날 한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만 기다려, 2년만 기다려, 계속 뒤로 미루는 겁니다. 어르신이요 간증하는 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기는요 밤에 12시에 겨울이든 여름이든 12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찬물에 세상에 완전 이 살이 막 찢어지는 그 찬물에 기도해야 기도빨이 선대요. 그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찬물에 지쳐야 하나님이 기도빨 줍니까? 아니면 뜨거운 물에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십니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뭐요 했다고 안 주시고 안 하면 안 주시고 아니잖아요. 해도 주시고 안 해도 주시고 뜨거운 물에도 주시고 아멘 찬물에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할매는 그 찬물에 겨울에 얼어 죽은데 그 찬물에 지금 이게 기도해야, 이게 샤워해야 기도한다는 겁니다. 야, 제가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절해가지고. 그리고요 어르신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날도 11월 26일 날 토요일 날 가가지고 가르치고 기도해드리고 나오다가 어르신 방문 쫙 닫았습니다. 감사한 게 어르신 두 귀가 먹은 게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나오다가 이제는 우상의 방문 쫙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젠 내 때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젠 하나님이 일해야 되겠습니다. 이젠 난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삿대질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의 대가리는 까부실지어다. 까부실지어다. 대가리는 까부실지어다. 원래 북한은 대가리요, 한국은 머리는 깰지어다. 한번 100번 해봐요. 깨는가. 사단은 대가리요, 대가리. 무슨 머리요, 머리. 사단이 무슨 존경을 써가지고 머리입니까? 대가리 까부실지어다 해야지. 아멘. 그래가지고 까부실지어다 하고 딱 나왔는데 다음 날에 어르신 모시고 교회 가려고 갔는데 오마이갓,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일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는 반년 아니 1년 돼야 일할 줄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바로 일해버렸네. 어머, 어쩐지 나 온몸에 다 소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면요, 불타버렸네. 불타버렸는데 어떻게 탄지 알아요? 세상에, 이 거실부터 할머니 주무신 방 하나도 안 탔어요. 어디로 탔는가? 내가 무수고 까부세달라 했어요? 누가 또 머리라 사람 손 들어봐요. 머리. 대가리를 까부세달라. 머리는 안 깨진다는 게 대가리를 까부세달라 했더만은 문 열어보니까 불 탔는데 대가리만 싹 탔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큰 대가리만 탔으면 내가 불 지른 건데 요만한 대가리는 왜 탔겠습니까? 요 대가리는 하나님이 성령이 태워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르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가지고, 그리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십자가를 딱 따는데, 여러분 저희 목사님은 무슨 째째한 사람인 줄 압니까? 그 50년 작대보살보다 더 강한 분이요. 십자가 무슨 요만한 50cm짜리 뭐 달아준 줄 압니까? 이만한 각자를요 1m짜리를 못하고 쳐서 막 만들어가지고, 제가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제가 지고 어깨를 메고, 그리고 제가 어르신 방으로 갔고, 저희 신랑은 망치와 못을 들고 가가지고 당당 어르신 우상방에다 박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떼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다음 해 부활주일날 목사님이 어르신한테 물세례 주시려고 했는데 어르신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저는 비록 물세례는 받지 못했지만 그 어르신이 어둠 속에서 주님의 귀한 빛에 인도됐다는 것,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요 예심 전도 사관학교 지금 엄청 열심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8년 동안 국화방 전도하다 보니까요 나의 야성성이 이루어지더라고. 왜냐하면 오는 사람만 하니까 노방 전도하기가 영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졌어요. 사람한테 알리는 게 부끄러워졌고 사람이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서귀포에 제주도에 있는 우리 오순옥 선교사님 통해서 저를 완전히 깨가지고 저를 예심전도 사관학교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예심전도 사관학교 훈련 받으면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 저는요 훈련, 제가 이 몇 년 동안 훈련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이 단체 저 단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니 선교사님, 저는 요 몇 년 동안 너무 이거 훈련 받아가지고 안 받겠어요. 아 그놈이나 저놈이나 똑같고 뭐 이 훈련이나 저 훈련 똑같겠죠. 안 받아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예심전도 사관학교 훈련 받으면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지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쫙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병사가 군대 나가서 싸우려면 총은 있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안에 총알이 없으면 어떻게 싸우겠냐 이거요. 그 말 들으니까 나를 딱 찌르는 것 같더라고. 딱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지금 아무리 믿음 있다 해도 껍데기 같은 믿음, 정말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를 알릴 수도 없는 정말 가면을 쓰고 있는 이 외식하는 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미나에 은혜 받으면 제가 훈련 받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정말 너무도 저희 기도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세미나에 은혜 받아버렸네. 그 은혜 안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를 딱 받아버리니까 도망갈 수도 없네. 그래가지고 훈련 받아요. 너무도 감사해요. 저는요 이 김기남 대표님 목사님께 너무도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훈련 단체 보니까요,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그 삑삑삑 빽빽빽 기도하는 거 보고 다 미친 또라이라 했는데, 세상에 김기남 목사님 통해 세워진 이 예심 전도 사관학교는 더 미친 또라이네. 예미자에 다 미쳐버렸네. 막 전미자에 다 미쳐버렸네. 이봐요, 이 새신자도 그냥 와서 막 미쳐버렸잖아요. 기가 막혀가지고요 한 번 물면 놓지 않은 진돗개 같네.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미친 자가 아닌 예수님께 미친, 전도에 미친 하나님 복음의 용사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천국이에요. 어떤 것이 천국입니까? 뭘 하실 때 천국 같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아홉 마리 양보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다닐 때, 그 양이 복음 전해서 그 양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들으면 이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의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사시다 가시겠습니까? 저처럼 제일 처음에 제주도 가가지고 돈 안 주면 돈, 서면 돈, 그냥 허상이 생겨가지고 돈을 왜 살겠습니까? 썩은 양식을 왜 살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비천해도,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빛나는 면류관 받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사로 복 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영혼 살리는 구원입니다. 영혼 살리는 복음입니다. 아멘. 십자가 전달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구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시